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낙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 이종실 권사님이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제가 중보기도방에 카톡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 되신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기도문을 카톡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실 권사님,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중에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낙심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에 대한 천사의 무기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자 생각에 그것은 아마도 희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글을 제가 길어서 더 이상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바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그렇구나, 낙심을 딛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용기가 나서 그 낙심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치 시리즈처럼 당신은 낙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을 이기고 용기 있는 삶으로 나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기의 초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어려움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멀어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절망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단어로 말하면 깊은 낙심 가운데에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50절 뒷부분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원래 안심 그러면 버뜩 안심 고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런 안심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사실은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단어로 더 우리가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는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여 용기를 낼 수 있으며 용기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경우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희망이 사라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고 팔이 늘어뜨려지고 그리고 낙심이 찾아왔거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낙심을 이기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오늘을 낙심을 딛고 내 삶이 용기 있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삽시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삽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물어봐야 돼. 진짜 그러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낙심을 딛고 용기 있게 살아가려면 낙심의 현장인 우리들을 주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조그마한 그 산으로 이렇게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기도 게네사렛 호숫가라기도 하지만 호수로서는 굉장히 크고 바다보다는 좀 작은 그런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은 지중해 바다보다 약 한 200m가 이렇게 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그 헬몬산 밑으로 내려오는 찬 기류와 지중해 바다에서 그런 바람이 불면 폭풍과 풍랑이 일어나면 마치 조용한 그러한 갈릴리 바다에 막 요동치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엄청난 폭풍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장마에 사실 얼마 전엔 대전이 그렇게 큰 위기가 있고 중국은 지금 거의 상당한 부분에 뭐 초토화가 되듯이 그렇게 지금 이 장마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런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굉장한 그런 파도가 일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곳을 보시고 밤 사경쯤, 따라서 해볼까요? 밤 사경쯤.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계산법으로 말하면 새벽 한 3시부터 시작해서 한 6시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금 배 한 척이 큰 지금 파도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지만은 이 빨리 풍랑을 피해서 가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이 없고,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될 텐데, 빨리 폭풍을 벗어나야 될 텐데 하면서 지금 그 폭풍우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제자들의 몸부림을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러나 배를 저어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얼마나 사실은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릴리 바다에서만 풍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게 될 수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건강에 위기를 느낄 만큼 그런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어저께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관계에 틀어지는 그런 풍랑도 만나지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베드로가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낚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빈 그물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아무런 재정의 수입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이런 재정의 풍랑도 만나기도 하지요. 사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풍랑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풍랑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사람은 더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요. 열심히 배를 저었는데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의술을 다 동원했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좋은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쟤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을 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풍랑, 인간관계의 풍랑이든 재정의 풍랑이든 건강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것인가? 이 풍랑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주님은 어디 가셨지? 주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죽겠는데 막 아우성 치면서, 그러면 그들은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 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시나? 아마 그러면서 그들이 그 풍랑과 싸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우리의 고백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풍랑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풍랑과 싸울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울 때에 4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무태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육지에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46절이에요. 4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제자들은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산에서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종실 권사님의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프니까 우리가 쓴 그 기도문을 본인이 볼 수가 없어서 누가 대신 읽어주고 있겠구나. 그러는데 지금 다른 거 텔레비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얼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열심히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도 하지만 가장 애타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산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발장을 끼거나 모른 체하고 뒤돌아서 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300통 이상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300명 이상이 그 중보 기도문을 올리면서 기도한 거, 그거 못지않게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이종실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랑에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면서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사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으면서 유대인의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고통, 옥에서의 그런 고통, 태장에서 40대 맞으면 치살형으로 완전히 죽는데 거의 40대 죽을 뻔한 만큼 태장으로 맞고, 바다의 위험, 육지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그 비밀은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한번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몰라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방에 이종실 권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종실 권사님과,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기도문이 다 올라가지 아니할지라도 중보기도팀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하느니라.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맞아, 지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주님이 이 상황과 이 광경을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시지.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그 많은 풍랑을 견디어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해볼게요. 사면초가일 때에,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게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또 다른 마음, 풍랑이 일어 배가 전진할 수 없을 그때에, 노력했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서 용기로 바꿔지려면 주님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급했으면 지금 물 위를 걸어와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인가 할 만큼 주님은 풍랑 일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보편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우리 가족입니까?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이유와 고통이 되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가장 보편적인 대답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의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해답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풍랑과 함께 싸우는 이유는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풍랑과 싸우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풍랑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과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살기 위한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아닙니다.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꼭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다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이런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남편도, 그렇게 사랑할 만한 아내도, 그렇게 믿음직한 부모도, 그렇게 미래가 되었던 자녀들도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놓아야 되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어떤 것도 한 개도 내 죽음의 강을 건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붙들어야 될 그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멘 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한 가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지금 제자들도 주님이 얼마 후면 떠나갈 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주님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훈련하는 훈련, 주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잘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훈련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숙제를 내줄 때에 어떤 숙제는 야, 너 그거 잘했어, 됐어. 그런데 예를 들어 산수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럼 선생님이 안 돼, 너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봐봐.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이거 또 풀어봐봐. 왜 자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숙제를 내줄까요?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숙제를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에 선생님은 반복된 숙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갈 때까지 계속 숙제를 반복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52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가복음 6장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도취되었는지 저녁이 돼도 갈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해는 저물어 가고 주님이 보니까 그들이 배가 고팠던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먹을 만한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거,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여러분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달 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시간적인 차이로 봤을 때에 하루 전에, 지금 몇 시간 전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저들이. 그렇다면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좋을까요? 오늘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다시 한번,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원문에 보니까 닫혀져 있었다. 마음이 닫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늘 두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뭐 예민한 건 아니지만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누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나셨다면 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 폭풍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이 폭풍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해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슬픈 사실입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위에 풍랑의 사건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풍랑 일고 있는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에게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풍랑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험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 분명히 오늘 기억하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오거든 절대로 그것은 극복하지 못할 풍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만난 풍랑 가운데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4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들에게 오사. 여기 오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헬란말을 여러분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이 원문적인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산에서 기도하다 말고 지금 바다 위로 풍랑 일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를 연상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 혹시 입문하셨다가 오셨던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돌부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인 이게 빌 거예요. 소원을 아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만 제가 타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돌부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속 우리가 무슨 어떤 아우성을 쳐고 난리를 쳐도 천번째라도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삶의 풍랑에 있는 그 현장에 달려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려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달려오셔서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풍랑을 제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 풍랑을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냥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풍랑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제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함께하면 너를 넘실거리는 물이 사라질 것이다. 불이 없어질 것이다. 불꽃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파도치는 물도 헤어나올 수 있을 것이고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도 해를 입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용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이종실 권사님, 암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백이 하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3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실에 모여서 때로는 교구별로, 때로는 기간별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3주 동안에 동일한 기도 제목을 함께 모였던 소그룹 멤버들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성도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 우리의 삶을 위협할 만한 이런 상황,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막 가슴으로 느껴져서 어느 땐 그 기도 제목을 앉아서 듣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그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 만한 풍랑일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3주 동안 제가 모든 소그룹 멤버들과 나누었던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하필이면 꼭 풀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알고 있던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애당초 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기에 이 세 젊은이가 결국은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3명이 던져졌는데 보니까 거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직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고아입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 저는 한동안 사실 제 삶의 역경에서 내가 딱 고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고아와 같은 목회를 했습니다. 고아와 같은 목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 내가 모든 것에 모든 에너지를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막 이게 안 되면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고 몇 번씩 쓰러지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왜 고아와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고아와 같은 목회를 해요? 너는 왜 그 문제를 너 혼자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느냐? 내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셨나요? 왜 낙심하고 계신가요? 왜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주저앉고 계시나요?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고아처럼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약속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풍랑 일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나가서 주님이 이 환경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 풍랑 가운데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50절 말씀 우리 읽기 전에 한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데 두 가지로 계시하셔요.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적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과 기적. 말씀과 기적. 말씀과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5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자로 34년 이상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설교가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마치 사형수가 단두대에 서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 설교하고 마지막 나는 무덤에 가겠다, 주님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사실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때로는 듣기 거북할 만큼 제가 소리를 치며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저는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계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프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설교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단순히 설교하는 걸 듣는다라고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한단 말이에요. 오늘 삶의 현장에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농담으로 알았을까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실 자, 이종실 권사님 지난주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내려갔는데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종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2주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우리 남편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같이 권사님도 여기 많이 이게 좀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으네. 그리고 손을 대고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했는데 2주
후에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저녁 때 언니가 있는 곳에 신방을 갔어요. 오늘 여기 그 따님이 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프고 나서 목사님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가 웃어요. 제가 여러 이야기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원장님이 힘내요. 저 힘써야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난주 금요일 가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 보낸 중보 기도에 보낸 그 카톡과 그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종이 가서 조금 몇 마디 했는데 그게 기쁨을 주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만약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만한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매주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만, 그냥 두려워 말라 마음으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5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풍랑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서 점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풍랑을 만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거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때 굉장한 깊은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욥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욥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가슴을 치면서, 책을 치면서 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욥기 42편 4절인데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여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주를 배웠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에 보았던 텔레비전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이 봤던 책도 좀 읽었어요. 그 뭐냐면 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런데 그 둘리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도 거인이고 엄마도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 둘리라고 하는 소년은 조그만 아이예요. 엄마 아버지가 걱정을 했어요. 얘도 늘 자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괴물이 둘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둘리가 그때 마침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여자친구 트리샤라고 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있어요. 근데 그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둘리와 그
트리시아를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둘리가 딱 돌아서면서 맞서는 순간에 키가 2피트가 딱 자라더라고요. 야, 트리시아야 도망가자. 그리고 둘리가 막 도망가는데 괴물이 성큼성큼 오는데 탁 덮치려고 할 때 다시 둘리가 돌아서면서 그 괴물과 맞서는 순간 다시 2피트가 자라더라고요. 야, 도망가자. 다시 도망가는데 따라올 때에 칼을 딱 들고 둘리가 괴물을 맞서는 순간, 어느 순간에 괴물보다 큰 둘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보았던 한 편의 작은 그런 영화고 책이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는 시사하는 바가 왔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렇게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싸워 이길 때마다 그곳에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랑이 찾아오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거기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이 주님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계시고 함께 계시고 거기서 이겨나갈 만한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